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라. 찬양해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금왕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때때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그리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위대한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나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빛이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빛을 저희들의 삶 속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방법이 주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더 많았으며, 주님의 일보다 나의 일상이 더 중요했으며,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기뻐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눈앞에 산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눈을 들어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그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거짓과 우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나라의 위상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전쟁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지진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여전히 건물 아래에 갇혀있는 희생자들로 인하여 비탄에 빠져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동문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세상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세상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크신 사랑이 나여 주님을 따름이오니 감히 누가 넘어뜨릴 수 있사오리이까. 진리 대신 주님의 승리가 저희의 승리가 되게 하사 사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능력이 되는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의 찬양이 애곡으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안고 나아온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몽골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근영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선교사님을 붙드사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역에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가족들의 건강과 선교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8면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해 주실 김근영 선교사님은 몽골 선교사님으로 지금 총회 파송을 받아서 사역 중이시고 지금 14년째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또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신 은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이 순천 동문교회, 오늘 아버지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죽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14년째 선교하고 있는 김근영 선교사입니다. 우리 순천 동문교회에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들이 몽골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몽골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좀 아시죠? 몽골에 몰라요? 몽골에 대해서는 우리 TV에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는 몽골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안 하고요. 오늘은 주일 오전 예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몽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사역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2009년도에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에 가서 이제 언어도 잘 안 되는데 교회를 시작했어요. 몽골 여자분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이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한국말을 좀 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이제 장소를 또 옮겨서 그래서 지금 이제 벨르흐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몽골에서 이제 울란바토르 시 외곽적 벨르흐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이제 거기서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파송교회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을 받고 갔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가지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땅은 굉장히 넓어요. 우리 남한의 7배, 8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땅은 넓고요. 자, 인구는 아주 적어요. 인구는 36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은 한 5천만 마리 정도 됩니다. 가축이 엄청 많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아주 그 징기스칸, 몽골하면 징기스칸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도 엄청 많이 우리나라를 괴롭힌 몽골인데 굉장히 그 땅은 넓고 인구는 적습니다. 원래는 몽골이 러시아 쪽에도 있고요. 중국 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몽골, 외몽골 그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내몽골은 중국이 지금 자치지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독립을 완전히 못해서 중국이 지금 이제 다
그쪽으로 통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외몽골만 남았어요. 외몽골은 그래서 땅은 넓지만 인구는 아주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골은 그 70% 약 한 70% 정도가 초원이에요. 그냥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초원입니다. 나무도 거의 없고요. 아주 그 초원이 한 70%고 그리고 사막이 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조금 척박한 그런 땅이죠. 주로 이제 몽골 사람들은 초원이 넓기 때문에 목축을 하고 살고요. 지금은 이제 도시가 좀 발달해서 시골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목축하기가 어려워서 도시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자훈련 사역, 그 다음에 무료급식. 전에 이제 지금은 많이 형편이 좋아졌습니다만 저희들이 몽골에 갔을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점심을 거의 먹지 않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무료급식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지 않고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을 했는데요. 코로나 전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0명 정도 그렇게 왔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 왔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아주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몇 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매달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몽골 사람들은 이 책 읽는 걸 싫어해요. 항상 그 목축 옛날부터 목축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그러한 어떤 그 민족이죠. 그래서 지금도 도시에 사는 분들도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래 이렇게 머무는 것을 참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오래 예배 드리는 것 사실 어려워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책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초원에서 말 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그래서 책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몽골도 많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 아이들도 책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동네에 어떤 도서관들이 없어요. 학교에도 거의 도서관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NGO 단체나 교회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이제 미니 도서관을 만들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제 벨리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 동네에 도서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작은 미니 도서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좀 책을 읽고 이렇게 좀 교회와 이렇게 좀 가까이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간이 조금 적어서요. 지금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옛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좀 헐어서 거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미니 도서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그냥 거의 방치되어 있어요. 그냥 뭐 공부 같은 거 거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런 아이들이 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우리나라에 뭐 공부방이 뭐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 도서관하고 방과후 교실을 여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은 환경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6개월이거든요. 겨울이 6개월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 겨울을 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20도, 영하 20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영하 내려가면 한 30도 이상 되고 저녁에는 뭐 40도 이상 넘어가니까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겨울 나기가 정말 어렵죠. 그런 날씨도 사실은 2, 3년 지나니까 뭐 한 지금 10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뭐 조금 춥다. 그 정도로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그런 환경도 그냥 적응해 가면서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위도 사실은 이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겨울이면
다들 석탄을 뗍니다. 자, 석탄을 집집마다 석탄을 떼고, 물론 이제 시내에는 아파트가 있는 곳에 중앙난방이 있어서 큰 공장에서 석탄을 떼서 이제 그 온수를 공급해 주는데요. 그렇지 않는 뭐 시 외곽 지역은 다 집집마다 석탄을 떼기 때문에 그 석탄 매연이 겨울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내가 이 화산 폭발해서 분지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부니까 매연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내내 그 매연이 가득 차서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몽골의 영화 그 아이들 있잖아요. 영아 그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매연이 심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몽골에 살아가신 선교사님, 우리 교단 선교사님인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건강검진을 해왔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니 사모님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연을 계속 마시고 사니까 폐가 그렇게 안 좋지요. 사실 뭐 그렇게 또 오래 살다 보니까 매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친근해지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겨울이네 뭐 어떤 석탄 좀 냄새가 나는구나, 이제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사실은 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뭐 엄청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생활 환경도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물가, 집값, 뭐 임대료가 엄청 상승했어요, 몽골은.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아파트 임대에서 이제 세를 주고 살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랐고 외국인들이 2배로 받아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재정적으로 선교사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지인에게 돈을 빌릴 수 없잖아요. 선교사 현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뭐 하나님께 향하여서 손을 들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절대 굶기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굶기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고 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고비고비마다 항상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을 다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통과시켜 주셨어요. 자, 올 한 해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통과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 동문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선교 환경, 선교지는 어려움이 많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야말로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에 부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기 부인하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내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에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교사님, 요즘 저는 둘째 부인하고 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능력도 좋으십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둘째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안방에 이렇게 따라 들어갔더니 부인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잠자는 침대 머리맡에
그 벽에다가 A4 용지를 딱 붙여놨는데 거기에다가 크게 자기 부인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오늘 요즘 저는 자기 부인 이 부인하고 삽니다. 이게 둘째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 말씀에 제가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참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요. 문화와 모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정서하고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힌 일이 많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러다 보면은 현지인들하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하러 가서 현지인들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수 없잖아요. 선교를 갖고 사랑하러 갔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자신이 이것밖에 정말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지인들을 사랑하러 하고 섬기러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불평을 하게 되고 그들과 다투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게까지 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한 2년쯤 지났을 때예요. 2년쯤 지났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말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시키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순서적으로 말씀이 순서적으로 중요한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뒤에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뒤에 있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자기 부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어떤 삶을 내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있어야 돼. 최소한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못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을 못한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한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내가 헌신했고 선교했고 내가 물질을 많이 주님 앞에 드렸고 인생을 주를 위해서 다 낭비했습니다. 주님 이 정도 했으면 어떤 보상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를 위해 다 낭비했고 내가 젊은 시절에 선교지에 가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도 내가 가진 물질을 선교 현지인들에게 다 사용했어도 자기의 삶을 불살라 내어드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은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고 얼마나 부인하고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그 성질을 얼마나 죽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헌신, 봉사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다음에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섭섭해 하잖아요. 삐지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다 나를 드려서 주님께 헌신했는데 주님 보상은커녕 왜 고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투덜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선교사가 누굽니까? 가장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요, 가장 영적으로 가장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돌아보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했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 정말 열심히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투덜댔습니다. 어떤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한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소한 일로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 쉽게 풀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죠. 자, 성질이 죽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변화가 됩니까? 자아가 죽습니까? 동일한 상황이 되면 동일하게 똑같이 나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부부도 가정에서 작은 일을 서로 용납해 주지 못하고 다투고 분노해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크리스천 가정도 많고요. 그냥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아침이고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정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일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요. 당신이 변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변해야 가정이 변한다.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선교제에 가서 얼마나 이 부분들이 안 되는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적과 기적을 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제가 깨달은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여기서 보면 내 얼굴을 구하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내 손을 구하면, 내 능력을 구하면, 은사를 구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요.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내가 땅을 고칠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고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죠. 고칠지라 회복시켜 주시겠다, 부흥시켜 주시겠다,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네 마음의 땅을 고쳐주겠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깨졌습니다. 정말 깊이 해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사로서 헌신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모든 것이. 저희가 화성교회 없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냥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몽골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몽골에 딱 도착했을 때에 우리의 전 재산이 $100였어요. $100.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제대로 줄 수 없었고요. 라면 하나 가지고 4 식구가 나눠 먹고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성경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선교지는 정말 영적 싸움이 심하거든요. 몽골에 엄청 무당이 많고요. 지금도 무당이 엄청 많습니다. 원래는 라마 불교가 한 70% 이상이었는데 몽골은 세계에서 2번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1990년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92년부터 성사들이 이제 몽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회주의가 되기 전에는 정말 모든 몽골 사람, 거의 모든 몽골 사람 라마 불교였어요. 그리고 무당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무당들이 몽골에 가서 더 강한 어떤 능력,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몽골에 갑니다. 그 정도로 몽골의 그 샤머니즘 무당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정말 심합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너무너무나 영적 전쟁에 시달렸어요. 귀신들이 매일 저를 죽이겠다고 막 나타나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능력을 정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은사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병자들도 많고 귀신 들리는 많고 하나님 저들을 정말 하나님 치유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일이 필요하다.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얼굴이 아니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몽골 그 현지인들 한 사람도 제대로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날 주일 아침에 교회 가서 설교할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었어요.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오늘 저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몽골 현지인들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계속 그날 주일 아침에 울고 또 울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또 울고, 그래서 성도들 또 말씀을 듣다가 다 울고, 그래서 그날 예배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 후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신 것이죠. 그 후로 제가 현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어떤 교회의 어떤 부분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다그치지 않게 되었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한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손,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 나의 어떤 소원만 구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 내 안에 전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그 후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물질의 복, 문제 해결, 어떤 은사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 갈등, 고난, 불평, 미움시기, 어떤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은 작게 보여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크게 보여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먼지처럼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작아지죠. 감사가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정말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둘째로 기도의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을.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정말 잘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도 듣고 배우실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무엇부터 먼저 할까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시장에 가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하나님 어떤 재료, 어떤 물건을 사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날 예정인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저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하면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도 무시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죠. 그 들려올 때 무시하기 때문에 정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자,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뭐부터 할까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뭘 먼저 하라고 말씀하실 때 딱 거기에 순종한 그 즉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역사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야야야야 김권사야 너 그를 저주해라. 그를 만나거든 때려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너 참아주어라. 그가 지금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단다. 야야 네가 너 품어줘라. 교회 오거든 그를 안아주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와요. 그러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싫고 때로는 왼수같이 미울 때에 주님, 하나님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야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라. 갈라서라. 평생 애수처럼 지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온유하시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는 내 생명까지 바쳐서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겠니? 반드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 아줌마들 당해낼 수 없다고 그러죠. 한국 아줌마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세고 겁없고 막무가내 아무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몽골 아줌마들은 한국 아줌마들보다 몇 배는 더 셉니다. 정말 세요. 저를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그 학교 교사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몽골 여자들 중에서 더 세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또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셨는데, 사실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저를 대적하고 저희들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그 셀 리더요. 그 셀 리더 몽골 아줌마인데, 그분과 몇 번 대립하고 말다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물신양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외국 사람이다. 우리는 몽골 사람이야. 외국 사람 필요 없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야, 사랑하는 아들아, 그녀가 교회에 오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그런 음성을 제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주일 아침 그녀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로 그녀와 좋은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열심히 지금 교회를 위해서 셀을 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질문하고 음성을 들을 때에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 주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음성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돼요. 자기 부인이 됩니다. 저희 박성 교수하고 저하고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정말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고 깨달으면서 이제는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 되니까 정말 내가 선교를 포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선교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니까, 내 자신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어떤 영적 원리를 알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가니까 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예전과 다른 거죠.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서로 참아주게 되고 서로 받아주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달라져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 힘들다고 그러죠. 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살지만 실제적인 가정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작은 일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에 주님께 묻는 것이 반드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실 때,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실 때 즉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의 땅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성전이 지어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주님의 백성들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통의 복이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여기 보니까 동문 비전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 부인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정말 싹이 나고 자라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과 원리를 알려주셨으니 그 아버지의 방법과 원리를 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치료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순천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아버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정말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아버지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문제와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이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정말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공헌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발버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화해진 마음과 정화해진 우리의 뜻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절기의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근영 선교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렇게 또 뵙게 되었는데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막 오랜만에 이렇게 전율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감전된 듯이. 특별히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그러시는 것은 아니었는데 가벼운 대화였으니까. 근데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참 순수하신 모습, 그런 모습, 제가 이제 열람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광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말씀을 급하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또 이제 양해를 구하고, 성도님들 이제 오늘 오셔서 선교사님 처음 뵀는데 오래전에 뵌 듯한 그런 편안함이 있으시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참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사실은 이제 또 영상 이렇게 지금 또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사진 보여드리기로 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박정미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자리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앉아주시고,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단기 선교가 가능하다고 하면 혹시 이렇게 저희들 가도 되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고 우리 이제 헌신 예배, 또 우리 단기 선교, 이제 제가 계속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못 모이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선교지에 가서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그 어떤 현장,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못 하셨지만, 이게 지금 이제 그 중동이나 이런 어떤 무슬림들이 이슬람 지역에서 이제 막 그 사람들이요, 막 하나님께서 막 직접 이렇게 꿈으로 또 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친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갔고 이제 말씀으로 다져지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래서 막 그런 무슬림들이 막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막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면 막 전율이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전선에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이제 치열한지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어떤 선교적 그런 유대 관계를 우리가 늘 맺고, 이 교회가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에 대한 꿈과 비전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께 기도하시고,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 최전선에서 전투를 하고 계시는데, 후방에서 저희들이 밀어드려야 되겠죠. 그런 어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선교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소원합니다. 소그룹 인도자 모임 이제 2월 14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하게 되는데, 일단 오셔서 이번 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그렇게 같이 이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 나누시고,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지금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항존직, 우리 교회 항존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장동교회에서 심호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최종철 목사님 또 오시고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철 목사님 또 이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신 거 네이버 밴드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막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해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런 다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은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간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활짝 미소 지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몽골 아주머니 그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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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김근현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대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여 결단하여 나아가는 우리 순천 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몽골 예수 은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